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께로 향하여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뇌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화답할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만 부르다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 지난주에 하영이의 턱관절 수술이 있어서 한 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 환자분이 지금도 저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무엇으로 정할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첫날에 병실에 올라갔을 때부터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제 아침부터 하영이의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분이 소리 지르는 것이 제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에게 혹시 방을 바꿔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여분의 침상이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하영이와 저는 그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새우게 되고 다음날 예정대로 수술 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다시 병실로 올라왔을 때 그 할머니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말소리도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소리로 계속해서 소리치는 그분의 그 의중을 그분을 간병하는 간병인도 잘 모르는 듯 했고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저 그분은 계속 소리를 지르는 민폐 환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덕분에 방도 여러 차례 옮겨 다녔다고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영이를 신경 쓰느라고 어젯밤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그런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종종 남편을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아들을 찾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하는 5일 동안에 여러 번 영상통화를 하는 건 제가 들었지만은 한 번도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돌봐주시는 간병인 분께서 종종 그분에게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을 달래시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서 아, 이분이 믿는 분이셨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더욱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 귀에 들린 그분의 비명과도 같은 소리는 바로 아버지 아파요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 순간 그분의 그 비명 소리와도 같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치로 이렇게 다가가서 그 발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심정을 너무 모르는 말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은 저에게 왜 이제 왔어?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으면은 울부짖으실까 싶은 마음에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고통에서 노임받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비명소리를 계속 지르고 계셨어요. 그 중에 제게 들린 말소리는 아버지 나 아파요. 나 좀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그 병상에서 하영이 앞에서 막 울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틀 뒤 할머니는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바람에 맞은편에 있는 독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약을 써서 할머니를 주무시게 하는지 밤이면은 조금 조용하신 듯 했고 여전히 낮에는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게 계속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마음이 쓰이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방을 찾아가나 하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태어나기 전날에 남아있는 컵라면 2개를 챙겨가지고 병실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간병인 분께 그것을 전달해 드린다는 핑계로 그 방을 찾아가서 권사님께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분이 생각이 났고 그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생전에 저의 어머님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게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홀로 외로움과 그리고 고통과 싸우며 견디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시는 그 모습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저렇게 애타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고통을 이기시려는 모습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그리고 또 한편에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리지 말고 살다가 죽어야 할 텐데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일생 동안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고 복음 전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본 시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정확히 언제인지 그 시기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었죠. 그 기도를 통해서요. 본 시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특별히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인 1절에서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원수의 세력에게서 끌어내셔서 그의 원수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늘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족의 왕으로서 민족적으로 수많은 적들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지금까지 승리로 이끄시고 승리를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30편 2절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올 또는 무덤이라는 단어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그를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에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순간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여서 이 절망의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기의 상황 그대로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반응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 징계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절,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걷도록 도와주시는 은총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은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부분인 6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요, 앞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분이 됩니다. 다윗은 왜 자신이 죽음과 같은 질병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6절에서 7절 말씀에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셔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고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 시대와 같이 부강했던 적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어요. 즉 나의 왕위가 결코 견고하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정말 위험한 것이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내 힘을 생각하고 자고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게 아주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성공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한마디로 잘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자고하였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네, 여기에서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긍휼을 더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중한 병을 들게 하셔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죽음의 위기가 닥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크게 소리를 내어서 외치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그 병상에서 할머니처럼 아버지 하고 부르던 그 할머니처럼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외쳐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급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위치에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은 간구하다라는 말은 애걸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절박한 호소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위급한 상황에 소리를 지르고 구해주시기를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급하고 간절하게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께 큰 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그저 나 오래 살고 싶어요, 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 그러한 삶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은 몸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내가 살게 해달라고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슬픔이 변하여 이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다시 회개의 자리, 절망과 회개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어떤 시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인생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의 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도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생 동안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다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